자전거를 타면서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넘어지니 충격이 있어서 어깨를 부딪히고 또 무릎이 좀 까졌습니다. 별것 아닌 줄 알았죠. 정신을 차려보니 이 쇄골이 나갔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정말 운이 좋았어요. 그러는 겁니다. 목사에게 운을 이야기하는 것이 웃겼지만 그분의 말씀은 쇄골이 나갈 정도로 큰 사고가 났는데 헬멧도 쓰지 않으시고 머리를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헬멧의 중요성을 좀 깨달았죠. 자전거 헬멧을 만드는 이 세계적인 기업 중에 지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기업의 창업자는 짐 젠텐스라는 사람인데 20대 청년 시절 친구 4명과 함께 차고에 모여서 이 헬멧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였죠. 가장 안전하고 충격을 잘 흡수하는 헬멧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기업은 크게 성장하게 되어졌고 많은 사이클 선수들이 이 회사 헬멧을 사용하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변함없는 목표는 오직 안전한 헬멧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회사 창업주에게 당신의 기업의 이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창업주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직 많은 선수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바로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념입니다. 이 기업은 회사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문어발식 경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전거 헬멧을 만드는 데에만 집중을 했다는 거죠. 그것만 만드니까 또 그것에만 집중하니까 이 많은 운동선수들이 제일 안전하다라고 믿으며 이 회사의 헬멧을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명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이렇듯 한 가지에 올인하고 집중해야 할 부분이 분명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의 설교는 신앙에 발생하게 되어지는 그 각각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살펴보면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다시 말해 우리의 무지함에서부터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몰랐다. 거기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18절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의 내용과 같이 그 다음 단계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받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변화받으면 이전 성경 번역에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변화가 되어져야 할 그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당신이 아니라 나죠.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해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설득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결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설득당하고 내가 변화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 안에 성장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지금 사도행전쯤 와서야 이렇게 멋있게 설교도 하고 또 전도도 하지만 원래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듯이 그는 굉장히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그는 경솔해서 실수도 많았고 또 때로 성격적인 이 결함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그의 가운데 있었고 또 아무 때나 큰 소리를 그냥 떵떵 잘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명 약점투성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준 대로 로마 군병이 잡으러 오게 되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검으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를 쳐서 오른쪽 귀를 베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는 성급한 마음에 칼을 들고 막 어떻게 해요? 설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이라도 좀 잘 썼으면 말도 안 하죠. 그는 어부라 군인처럼 칼을 잘 제대로 썼겠습니까? 응급결에 칼을 내리치긴 했는데 목을 겨누어서 힘껏 내리쳤는데 잘못 쳐서 괜시리 귀만 자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 가지로 피곤하게 만들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큰 소리 치는 것은 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러고 난 다음에 사실상 그 메아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이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 저주까지 하게 되어지죠. 어디 이뿐입니까? 이 자기가 수제자라고 막 어깨에 힘주고 다니다가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주로 그는 잡니다.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 잠자는데 선도하는 수제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이 약점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의 장점이 사실상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고 또한 크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의 강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말씀 앞에 설득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알았고 예수님이 설득하면 설득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이 전달이 되어지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설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에 이 베드로만큼 이 말씀의 효과가 빠른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몰랐을 때는 마구 설쳐대지만 알면 순종하더라라는 거죠. 이것을 흔히들 돌쇠 같은 믿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강점이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건이 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 성경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했더니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나름 고기 잡는 분야의 전문가로서 베드로는 그와 그 무리들이 할 만큼 다 해보았습니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인데 똑똑하고 유명하시기는 하지만 전혀 그의 전공 분야가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가 뭘 안다고? 밤마다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는지 그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별 쓸데없는 피곤한 짓을 또 한 것입니다. 내가 해 보았지만 안 되었지만 말씀하시니 그래도 해보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무슨 말입니까? 말귀가 먹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전에 아무리 수많은 경험을 했고 수많은 지식이 있었고 수많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있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말씀하시니 내리겠습니다. 이게 쉽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삐딱하게 나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는 척이라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해보려고 움직임을 가져라라는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의 귀중한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어떻게 해요?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하니, 그렇죠? 그렇게 하니.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을 직접 목격도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지금의 이 기적은 그의 삶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를 한순간에 이 사로잡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되심의 이 영광을 온전하게 대면하게 되자 그의 호칭부터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만 이제는 주여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랍니다. 자신의 죄악이 또한 고스란히 너무 밝은 그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 드러나게 되어지자 그는 도저히 서 있을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악하고 추한 죄인을 제발 떠나주시기를 간청할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태양 광선 앞에 완전히 노출이 되어져서 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드러나서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질 때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보여지게 되어지는 수많은 우리 안의 그 죄악들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죠. 그 유명한 분이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은 알았지만 바로 베드로 자신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일상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자신의 필요를 이해하시며 그 필요를 자신의 기대 이상으로 채우신 이 경이로운 사건에 그는 몸을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결국 신앙은 남의 이야기요,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는 조연이라고 느껴질 때는 세상이 별로 아름답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조차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왜요? 내 사건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 놀라운 사건들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고 나에게 적용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는 전혀 다른 스토리 이야기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다름 아닌 나를 찾아오셨고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며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분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면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태양 앞에 선 자와 같이 자신의 모습을 오롯이 보게 되며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자 엉터리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가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무슨 신앙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깨지고 박살나고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만 따라가는 모습,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런 모습들이 일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으시자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얼른 뛰쳐나와서 그 유명한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다 함께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을 하시는지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의기양양해서, 물론 그럴 만도 하죠. 그런 칭찬 들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어깨에 힘 팍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21절에 하시죠. 내가 곧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 했더니 베드로가 막 오바를 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욕 직살이 먹지 않았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정말 창피하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원망스럽고 밉기까지 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평생에 살면서 사단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장점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는 이런 소리를 듣고도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별것 아닌 거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어때요? 막 상처받고 아파요. 나보고 사단이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정말 분이 나서 못 참겠네. 확 뒤집어 버려야 되겠어. 이러는데 베드로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보고 사단이래. 희한하네. 그런가 봐. 막 이러면서 그냥 끝까지 예수님 옆에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을 향해서 충성된 일꾼이요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까? 종은 사실상 다루기가 쉬운 존재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직설적인 이야기조차도 받아들일 줄 아는 존재가 종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열받았다, 분노하면서 그 다리를 떴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만 푹 수그리고 그래, 뭐 나는 사단 같은 행동을 했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장점이라는 거죠. 칭찬과 설득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렇듯 질책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 이것은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종이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너무 까다로울 때가 많아요. 설득해야 하고 분위기 만들어줘야 하고 또 상처 주면 안 되고 너무 써먹기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쓰기 힘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까다로운지. 예배 드릴 때 비 오면 안 온다 그러고, 그렇다고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온다 그러고, 추우면 추운 대로 안 온다 그러고, 바람 불어도 안 온다 그러고, 뭐 최적의 조건이 주어져야 뭘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난초 키우는 것 같아요. 때로 우리는 잡초 같은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데 어떤 조건 가운데에서도 쓰임받고 사단이라고 해도 쫓아다닐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귀중한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저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강심장이어서 괜찮고 소심해서 삐지고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어떤 말을 들어도 괴념치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중심이 된다면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 그러면 나는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언제든지 내가 박살날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 깨어질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얼마든지 질책해 주세요. 나는 주만 그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설득당하는 인생, 그 인생이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이 잡초 같은 신앙이 된다는 것인데, 반면 초신자는요, 너무 여러 가지 조건들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평탄하면 평탄한 대로 넘어지고, 허구한 날 상처다 상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약하다는 거죠.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은 잡초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을 들들 볶아서 하나님께 따내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굴복하는 거 아닙니까? 내 뜻이 굴복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라는 겁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자기 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엄마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기도의 스케일이 좀 남달랐다는 거죠. 그 아이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영국의 수도가 런던에서 맨체스터로 바뀌게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엄마가 생각하길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떤 그릇이 되려고 이 세계를 논하는 기도를 하고 뭐 이러나? 장차 역사를 주름잡으려나?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에 아이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방문을 똑똑 두드리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야, 너 어떻게 그런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니?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이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엄마, 이번에 이 학교에서 사회 시험을 보았는데요, 영국의 수도를 적으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본인은 아빠가 종종 이야기했던 우리나라 이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영국 맨체스터 축구팀이 머리에 떠올라서 그냥 문제 보기에다가 맨체스터에다가 찍었답니다. 틀리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점수를 얻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명랑하지 않습니까? 원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틀렸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한다고 영국의 수도가 바뀌겠습니까? 물론 바뀔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기도는 누가 들어도 뭐예요?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 우리 모두 이 이야기에 웃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도 적지 않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그 기도는 대부분 다 욕심이라는 겁니다. 40대 중반의 노총각이 25살 나이 차이가 나는 이제 갓 청소년 아이를 붙들고 하나님, 이 아이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응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몽둥이가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우리 가운데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라 그러고 그걸 가지고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는 전쟁터를 옮겨 다니면서도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다라는 그 일화가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실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참모들이 전쟁통 가운데에 이렇게 물었답니다. 각하,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믿음의 삶이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중심으로 하여서 움직이셨던 분이십니다. 자기 뜻으로 움직였던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다는 거죠. 그분의 모든 생각, 판단, 행동, 그의 모든 기준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라는 그 이유도 내 뜻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 앞에 굴복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는요, 죽음을 느끼는 겁니다. 뭐라고요? 죽음을 느끼는 것. 내 자아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고 하나님의 뜻만이 살고 나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금 부활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칠 일 있나요? 그러면 없죠.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날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겁니다. 베드로의 강점이 그거였다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다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을 돈 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끔 러닝머신이 있어야 운동을 하고 헬스장 정기권을 끊어야 운동이 될 것 같고 바벨을 들고 고무줄을 막 잡아 당겨야 운동이 되는 줄 안다는 거죠. 하지만 운동 전문 강사가 하는 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 중에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하지 않으려는 더 많은 핑계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영적으로 좀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라라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많은 분들이 이 경건의 연습을 어떻게 쌓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의문 앞에 큐티를 할 줄 알아야만 되고 두꺼운 성경 주석이 있어야만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내용들이 더해지면 더 풍성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경건의 연습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회가 될 때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알고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딴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어질 때 판단하고 나누고 가르지 않고 무조건 그 뜻에 움직이려는 발걸음이 있고 그런 좀 순수하고 일상적인 삶 안에서의 순종이 있다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의 신앙의 여러 부분에 녹이 많이 슬어 있는 줄 압니다. 이 녹을 갑자기 해결하려고 무조건 큰 것, 특별한 것을 찾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남전도회, 여성도 연합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기존의 교회의 공적 예배부터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10명이 모여 기도하는 것보다 50명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에서 더 큰 능력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더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도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앞으로 행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앞에 두고 내가 그 일의 기도의 불씨가 되어져야 하겠다라는 이 헌신의 마음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들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의 현장에 서는 그런 밑거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결심과 순종에서부터 놀라운 일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와 같이 주저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갈 때 나를 통해 다른 이들도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요. 한 사람이 세 사람이 10사람을 모이게 만들고요. 또 가만히 있던 사람도 부추겨 일어나서 움직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곧장 설득이 되어져서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그러한 사람들, 그가 바로 나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는 하나같이 베드로와 같이 많은 약점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버지의 뜻 앞에 주저하지 않고 설득당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설득당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면 그대로 순종하고 설득당하고 믿음의 발걸음이 있는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의 삶 좀 멋있게 좀 살아보길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죠.